거듭난 자라야 새 생명 나라에 살 수 있다. 새 생명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새 생명 나라에 살 수가 없다. 이런 말도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아니면 함께 살 수가 없다. 이걸 여기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가 교제를 좀 했지만 방법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관례 의식 여기에 뒤따라서 믿음이라는 것도 이것이 먼저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교제를 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많은 유명한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쫙 아브라함부터 쫙 열거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먼저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필요로 내 존재가 지어져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해도 살고 있음에 대한 이 근원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뭐 믿어도 이걸 알아야 믿지. 이걸 모르고 믿는 것은 이건 맹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신념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보다 먼저는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이를 아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지. 내 존재가 지금 뭐로부터 시작됐나? 내 좋은 것, 내 취향, 내 성질, 내 어떤 분위기, 감정 이런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는 뭐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필요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거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 지혜의 근본. 이걸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과 나의 생명의 관계를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의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됨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룩함을 가져오실 때, 거룩은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의 세계가 구별되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분위기, 저런 분위기, 이런 성격, 저런 성격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고치지 않는데요. 본질은 뭐다? 네 본질은 내 목적과 내 필요와 내 계획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거 바로 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알면 이게 지혜의 근본이고, 이거 알면 하나님과 나의 생명의 관계는 유지가 될 것이고, 이 유지됨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생활은 어떤 생활이 되는가?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콜콜하되 내가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 중에 곤충이 있습니다. 이 곤충 중에서도 메뚜기, 방앗개비, 여치, 귀뚜라미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메뚜기하고 방앗개비는 구워 먹어봤어도 여치나 귀뚜라미는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의아스러웠는데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요 종류의 이 메뚜기과에 속해 있는 이것들은 뒷다리가 길답니다. 뒷다리가 길고 날개 치면서 나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훌쩍 문제를 놔두고 뛰어넘는 곤충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하고 씨름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서 이겨서 해결하고 가려고 하는 곤충들이 아니고 이것은 뒷다리가 그러니까 문제를 놔두고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이게 패스오버 하는 거 아닙니까? 패스오버. 이게 유월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문제와 씨름하라고 우리를 지어놓은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뛰어넘는 이 곤충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살아보니까 사소한 문제에 참 저도 참 많이 머리 쑤셔박고 싸웠던 것 같아.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게 아니고 문제와 상관없이 너는 나를 표현하라. 나를 낳아라. 나를 나타내라.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아들들로 나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 사소한데 썩어질 것에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아웅다웅 했는지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본질을 몰라서 내 인생의 시작이 어떤 목적으로 시작됐는지 이걸 전혀 몰랐어. 이게 희미했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이게 밝게 보이면 그게 진짜 밝게 보이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면 그 이해 것은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까지는 아니니까. 괜히 내 자존심의 문제지. 근데 거기에 이상하게 우리가 매여 있단 말이야. 그거 이상해. 근데 왜 우리만 그렇습니까? 세상 원리가 그래, 이게. 왜? 위치를 떠났기. 그리고 목적하신 분의 그 계획과 필요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와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당혹스러운 문제죠. 그래서 마리아, 예수 어머니가 야,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혀 이 사람은 거기하고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지도 않아.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요.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 이것은 목적이 있는 사람의 대답이 너무 확실한 대답 아닙니까? 이 대답이? 이걸 확실히 알고 난 이후에 이것을 표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기쁨의 먼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왜 사는지,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을 아는 삶이냐, 이걸 여기서 먼저 밝혀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예수의 행적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표적을 말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첫 번째 표적에서 무엇을 보여주려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던 그 행함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서 지어졌으니 이 목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온 사람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거룩한 사람이죠. 이게 구별된 인생이죠. 그리고 나서 해줘도 그만이고 안 해줘도 그만이지만 같은 값이면 할 수만 있으면 물이 포도주가 돼서 포도주가 떨어져 근심의 잔치집을 기쁨의 잔치집으로 바꿔줬다.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거듭난 자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전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표적이잖아요, 표적. 놀라운 표적이잖아요. 근데 이 표적을 행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행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의 목적과 누구의 필요에서 내가 사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곳곳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마지막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표적이 여러 있었지만 표적 중에 표적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을 해가고 나니까 베다니에 잔치집이 일어났어요.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와가지고 이 기쁨에 동참을 하려고 할 때에 이때에 예수님이 뭘 말하시는지 알았습니까? 야, 내가 죽은 사람 살렸어. 이런 걸 자랑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시 이때 비로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이야, 여기서 뭡니까? 나는 이런 것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이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뿐이지 내가 이런 거 행하려고 이런 거 보여주려고 온 사람은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요한복음 14장부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것이 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나를 따르지만 나는 그것을 보고 따르는 너희들에게 내 몸을 의탁하지 못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이 너무 다르잖아요. 표적과 기적 행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너무 좋아 우리한테는. 그것만 있으면 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만 같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고 따르는 제자들, 이것을 보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표적과 기적을 보고 나를 따르고 좋아하지만 정작 나는 너희들에게 내 몸을 의탁할 수가 없구나. 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전혀 노선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게. 그런 거 못해도 당신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 이런 간증이 나올 줄 알았는데 표정만 보고 좋아하면서 따르면서 나는 당신이 어느 날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너는 뭐 이런 것을 논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나 너희들에게 거할 처소가 없구나. 의탁할 수가 없구나. 이 얘기잖아요. 일로는 관계가 있는데 생명의 관계로는 안 짜여져.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우리 안에. 이게 말은 좋은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40년 동안 내가 이 삶을 흉내는 냈어. 닮으려고는 했어. 애쓰기도 했어. 이거 외에 다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타협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안 돼. 안 돼. 왜? 이 마지막의 결과가 뭐였죠? 우리는 당신이 좋아서 따라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떠났다. 이 한마디로 다 종결되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죠? 내가 너희들 안에 나를 의탁할 곳이 한 사람도 없었구나. 친한 것도 있었고 가까운 적도 있었고 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간증도 하고 고백도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어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한 이 결정적인 이 사건 안에서 나와 함께 해줄 사람도 없고 내가 너희들 안에 의탁할 만한 사람도 없었으니 다 버리고 떠났구나.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목사님 하시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 성품으로. 근데 왜 이분이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나?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이런 좋은 마음이 진짜 이 아름다운 마음이 이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뼛속 깊이 있어도 이 십자가의 운명의 길 정해진 길을 가는 데는 내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난 자라야 후사가 될 것이다. 네 몸에서 난 자. 근데 네 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니까요. 99세 이전의 아브라함은 네 몸에서 난 자라야 하는 그 씨가 떨어질 수가 없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왜? 그 안에는 아브라함의 필요에 남편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원하고 있었던 고상한 것들이 많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약속을 지켜드리려고 한 그 마음까지도 없어지기를 기다렸지만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사가 나지 않았었다. 야, 마리아는 분명히 정원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에게 와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 이 처녀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처녀는 이제 보니까 뭐가 처녀인가?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처녀 아닙니까? 정원에서도 남자를 모르는 것. 이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상의 여인을 아시겠잖아요. 물 먹는 문제가 나왔는데 갑자기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6명이나 있어요. 6명. 남편 데리고 오라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가 5 남편하고도 살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대. 맞다, 그 말이. 남편이 없대요. 근데 실제 남편이 없습니까? 이 6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내 자존심의 남편도 있을 것이고 돈의 남편도 있을 것이고 명예의 남편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기만의 사랑의 남편도 있었을 것이고 이 남편이라는 것은 6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안에 들어있는 남편이 내 필요대로 있는 남편을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류대로. 예수님이 보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는 이 여인의 간증이 기가 막히게 내 말이 맞다. 넌 남편이 없다. 그리고 나서 참 예배를 묻는 이 여인에게 대해서 예배는 아버지 앞에 아들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다. 야, 그리고 나서 물덩이를 집어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와 보라,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하시는 이가 참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남편을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비로소 참 남편을 만났다. 아, 저에게도 참 남편이 참 많았네요. 지금 보니까 참 남편 많았어. 좋은 생각이 남편, 의로운 남편, 모름의 남편, 물질의 남편, 명예의 남편, 소유의 남편, 능력의 남편, 지식의 남편, 세상에 내놓으라 할 만한 남편은 내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 몸에서 난 자라야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후사가 안 낳는다는 거 아닙니까? 안 낳는다. 99세 아브라함이 이 남편이 끝났을 때 비로소 하늘에 속한 남편의 아들이 생산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도 사라지고 부름받았다는 자랑도 사라지고 우리가 부름받으면 아브라함 어쩌고 하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어찌 보면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입이 둔해졌어요. 입술이 조용해졌어. 오히려 민망스러워가지고 오히려 아내하고 타협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으면 안 되는 가슴 아픈 이별에, 아니 그것도 강제적으로 내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함께 살 수 있는 남편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후손도 아니니까. 야, 처녀 몸에서만 이삭이 난다. 처녀 몸에서만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가 난다. 이 말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죠? 우리 안에서 다른 아이 낳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우리의 삶이 이것만 이래야 우리가 온전한 쓰여짐 아닙니까?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만이라는 말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위에는 다른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거.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에요. 야,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에 내가 의탁하지 않았다. 세상 종교, 윤리, 도덕, 양심, 지식 이런 사람에 대한 대표자가 니고데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니고데도 갑자기 얼빵해져 가지고 늙어서 죽은 다음에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올 수만 있으면 다 들어오게 하겠죠. 근데 거듭난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이 목적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생명이 아니면 들어와 살라고 해도 자기가 못 살고 튀어나간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쫓겠습니까? 자기가 괴로워서 못 사는 거야. 자기가 괴로워서. 가장 살만한 곳에서 가장 살만한 곳이 못 돼가지고 괴로워서 뛰쳐나간다? 이게 하간 아닙니까? 하간.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자, 이제 그럼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잘 믿어야 됩니까? 헌신해야 됩니까? 정성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거듭나려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대요. 물은 뭐죠? 씻기는 겁니다.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에베소 5장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우습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로 교회를 씻었다는 말은 있어도 물로 생명을 씻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당신의 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몸입니다. 이 몸을 당신만 들어가 앉아있기를 거처하기를 갈망한 유일한 처소이기 때문에 여기 다른 때가 끼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물로 씻는데 어떤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거기 끼면 안 된다. 씻어낸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렇다 저렇다 여기 십사에 드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들어와 계십시오 안심하고 십사에도 들어가 쉬려고 하면 시끄러워지는데 어떻게 쉬어. 물과 말씀으로 깨끗해. 그리고 나서 그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요. 그 영이 뭐죠? 난 영이란 말하면 나도 모르는 말이니까 솔직히. 근데 딱 한 가지는 내가 알아들었어요. 그 영, the spirit. 이거는 뭘 말하냐면 과정을 거친 영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영이 무슨 과정을 거쳐? 영이 과정 거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이 낮고 낮은 곳으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 이게 바로 과정을 거친 그 영이래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하늘에서 출발할 때는 뭐 네모가 났는지 울퉁불퉁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대요. 근데 내려오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어요? 뭐 깎이고 다듬어져 가지고 우리 입으로 들어올 때에 만나는 작고 둥글고 희고 가시 같아서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이게 무엇이냐? 만나의 의미가 이래. 이게 무엇이냐? 모른다. 이 땅에 있는 지식을 알 수가 없어. 분석이 안 돼. 만나의 성분이.
근데 한 가지 보면 가시 같대. 가장 작대요. 둥글대요. 뭐가 없대요. 뭐가 안 나. 난 지금도 뭐가 있어가지고 나도 꽤 둥그러진 것 같은데 조약돌같이. 근데 같이 비비다 보면은 마음에 안 맞으면 모난 게 탁 나와. 그 모난 게 우리를 찔러 상처나게 해. 정말 그래요. 내가 이게 좋게 표현한 게 아니라 나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모난 음식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이 천장이 찢기고 상처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작고 어떻게 가시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뭐랬어요? 둥글대. 희대라는 건 섞이지 않았다. 이제 자,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이 과정을 거친 그 영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실체가 어디서 나타났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만나갖고 뭐가 없고 누구든지 기대면 기댈 수 있는 함께가 되어지는 구속 복음의 실체인 예수 안에서 이것이 보여졌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이제 보니까 거듭난 사람은 뭘 지향하고 있나? 이 사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됐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은, 통치는 나를 분배하는 것이래요. 다른 사람을 분배하는 게 통치예요, 이게. 하는 날은 나를 분배하는 거래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지, 네 살과 피를 내가 먹어야 된다, 이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야, 이 얼마나 세계가 다른 세계입니까, 얼마나. 나를 먹고 마시라. 내가 주는 양식이 너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삶이 뭐냐? 누구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괴로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분배해 주는 거. 나를 분배하는 거. 그냥 행위로 분배하는 게 아니고 할 만한 것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분배하는 것. 이건 내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가 된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 지금 이 간증을 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실제로 저는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내가 뭐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뭐 됐기 때문에 아니고 어느 사이에 이 노선에서 이 삶을 살아. 아, 참 귀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 함께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물은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몸을. 무엇?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때를 씻어주는 거라면 이 몸된 교회야. 몸된 사람의 모습이고. 근데 생명은 어떻게 된다? 거듭나야 된다. 뭘로? 그 영으로.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은 보기만 하려고 거듭나게 했겠습니까?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같이 살고자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면 오늘 깊이 묵상이 되고 되새겨지고 이 삶은 내 의로운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신으로부터 온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로구나. 아멘. 그래서 모두가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궁일이 아닌 것이 없어.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위치 회복된 사람의 삶이 또 감사하네요.